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희망 없이 못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희망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요, 먼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사람마다 그 희망에 대한 생각하는 것, 또 정의가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희망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랍니다. 앞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인가 우리 앞날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을 기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대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가야죠. 그래서 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합격 통지서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무슨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 생활을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부모 떠나서 이제 동부로 가면 엄마 아빠 없어도 얘가 스스로 잘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부모는 또 자녀에게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고 다니고 있으면 또 기대를 하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싸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는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손주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손주 손녀를 바라보면서 할머니들은 거의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 애가 참 영특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 노년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큰 병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은 기대감의 연속입니다. 기대감이 끊이지 않는 나이대는 없습니다. 항상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를 하는데, 바로 이 기대한다는 것을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삶의 에너지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인가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윤택하고 또 평안해 보여도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그 인생의 삶이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게 희망이에요. 희망이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지만 희망이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좀 어떠세요? 하고 신방을 갔는데,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배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맨살에 병원복을 이렇게 펼치고 맨살에 제 손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배를 보니까 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어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손바닥 밑에서 전해져 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죽음이 얼마 멀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운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댔는데 손바닥에서 좀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와서 내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대고 이러고 잠깐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도 아무 말 못하고 그 장로님도 손으로 당신 배에다가 이렇게 제 손을 갖다 대고 이러고 눈을 감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정적이 지나고 난 뒤에 장로님이 한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문을 열면서 목사님, 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초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소망? 제가 물었어요. 뭐가 소원이신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딸은 한국 사세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하고 보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거의 뭐 남이나 다를 바 없이 10수년을 넘게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미국에서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그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전화번호 달라고. 무슨 전화번호요? 당신 여동생 전화번호 알 거 아니냐, 번호 달라고. 이제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전화했어요. 나 누구누구인데 당신 아버지가 지금 대장암 사기고 말기고 아주 안 좋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다녀가라고, 아버지 얼굴 한번 보라고.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앙칼진 목소리였어요. 그런 전화 하려면 끊으라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퍼붓고 전화가 딸깍 끊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그렇게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망가지면 급작스레 망가집니다. 노인들은. 근데 이분이 정신이 멀쩡했는데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장로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하셨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제가 들을 때는 딸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다시 전화했어요. 다시 전화했는데 첫 번째 전화할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두 번째 전화하면 또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퍼붓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화를 다시 했지. 전화를 다시 하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도 자식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있지 않냐고. 세상에 그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도저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당신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 당신도 입장 바꿔놓고 당신 자녀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저도 막 퍼붓었어요. 왜냐하면 끊어버릴까 봐. 가지고 막 퍼붓고 한참을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더니 우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한참 열이 받아가지고 한번 왔다 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겠다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첫 번째 퍼볼 걸 그랬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달려갔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장로님이 오락가락 하세요. 근데 얘기했어요. 장로님 온답니다. 딸이 온답니다. 이게 장로님이 말문을 닫았거든요. 말을 못 하세요. 이제 마지막 그 임박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온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온대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진짜 기다리는 거 아세요? 의학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가망이 없어요. 이제 곧 죽어야 되고 이거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뽑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뽑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딸이 왔어요. 딸이 와가지고 병실을 탁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딸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는 거야.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아버지와 쌓였던 그 감정과 그 오해와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그냥 막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오시기 전까지 그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좀만 기다리면 온다,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 그랬겠죠. 그리고는 와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 소망을 가지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어야 되고 육신의 몸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소망이 있으니까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데 지난주죠.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셨을 줄 압니다. 한국에서 아주 슬픈 뉴스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고 잠을 자던 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11개월 된 아기가 죽은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믿기 힘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12시 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점심 분유를 먹인 거예요. 11개월짜리니까. 분유를 먹이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오침 시간, 잠자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재워야 되는데 이 보육교사가 볼 때 자기 반 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유를 먹고. 그래서 자라고, 그리고 자라고 애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웠어요. 빨리 자. 그리고 애가 안 자고 꿈틀꿈틀거리니까는요, 이 보육교사가 그 위에 올라타 버렸어요. 이게 다 CCTV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타가지고 그 위에서 애를 자라고 이러고 애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요. 경찰이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이불을 뒤집어 씌웠냐, 그리고 그 위에 왜 올라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보육교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글쎄, 낮잠 자는 시간인데 아기가 잠을 안 자가지고 억지로 재우려고 내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이 이 정상이 아니에요. 다 미쳤나 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육교사가 될 수가 있죠? 겉으로 봐서는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열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요즘 이런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망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의 선생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그 죽은 아기의 엄마가 더 큰 문제예요. 어떤 신문사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사거리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인터뷰한 내용이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애기 엄마는 도저히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정신이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기 할머니가 대신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기자 양반. 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소연을 막 기자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 애가 정신이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 말만 한대요. 우리 애기 얼굴 좀 보여달라고. 우리 애기 얼굴 좀 보여달라고. 막 울다가 실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영정사진을 이렇게 갖다 놔야 되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런데 애기 사진을 놔야 되는데 사진을 못 놓는 거예요. 사진을 놓으면 엄마가 거기서 애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실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살아서 뭐 하냐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인생을 더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우리 애기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애기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또 실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요, 애기가 태어나면 애를 바라보고 너무나 기뻐해요. 엄마들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기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면서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아기 엄마와 똑같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냐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살자는 거죠. 그리고 삶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희망이 이렇게 무섭고 희망이 이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희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큰 희망을 갖고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넣어줬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꿈을 주셨어요. 너 지금 자녀 없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막 희망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희망을 갖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창세기 13장을 지나고 창세기 14장을 지나고 창세기 15장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꽉 차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두려워하냐?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두려움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니? 라고 물으니까 내가 자식이 없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12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출발한 이 사람이 희망을 관리를 잘 못해서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팩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 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희망이 없어지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먹었던 마음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난 자식이 없잖아. 나는 자식이 없잖아.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미래가 없잖아. 나는 내 희망이 없잖아.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이런 마음을 계속 먹고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는 것 몰랐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할 때 자녀가 없다는 거 몰랐나요? 알고 출발했잖아요.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두 개씩 희망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내 마음을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책을 보거나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새로운 신조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신조어 가운데 N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알파벳 영어로 N자 있잖아요. N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N자라고 하는 것은 Net Generation이라는 뜻이에요. NET, Net. Net이 무슨 뜻이죠? 그물, 망사 이런 뜻 아니에요. 이 그물, 망사로 이렇게 싼 세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그물로 쌌냐? 무엇을 망사로 쌌냐면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묶어서 N세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N세대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사실 이 말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죠. 한국에서 2010년도에 한국 청년 실업률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시달리는 한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은 이 암울한 현실, 너무너무 답답한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한국의 청년들을 향해서 빗대어서 하는 말이 N세대였습니다. 사실 이 N세대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삼포세대라는 말이 먼저 등장했어요. 이 삼포라고 하는 얘기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라는 뜻이에요. 뭘 포기했냐면 첫 번째, 연애를 포기한 거예요.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삼포세대다, 희망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이 3포 세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5포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이 5포 세대는 뭐냐? 이 세 가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취업을 포기해버려요. 취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포기하느냐? 내 집 마련의 꿈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다. 근데 한국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7포 세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7포 세대는 뭐냐? 그 5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 나가서 만나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터넷 안에서 SNS에서 사람끼리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가 돼버렸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희망을 포기한 세대가 7포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9포 세대가 나왔대요. 이 9포 세대는 또 뭘 포기했느냐? 외모 관리를 포기한 세대예요. 뭐 있어야 꿈이지. 뭐 있어야 좀 뭐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걸치고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꾸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는데, 사람도 안 만나는데 뭘 꾸며.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난 그대로 파자마 바람에 부시시하고 살아가는 세대, 외모를 꾸미지 않는 세대, 그리고 건강을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운동? 이건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아주 비참한 9포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10포 세대가 나왔대요. 10포 세대는 뭐냐? 꿈도 희망도 없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포기한 세대. 이거를 10포, 완전히 포기했다, 완포 세대다. 이게 다 인터넷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통틀어가지고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을 N세대, 넷, 그물, 다 묶어서 희망이 없는 세대를 N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세대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3포 세대가 됐든 5포 세대가 됐든 7포, 9포, 10포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N세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외모를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 나는 너의 상급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뭐죠?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게 방패예요. 삶이 힘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니까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급, 열매라는 거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힘든 거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상급,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보릿고개 넘으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희망 없는 세대 가운데서 그 절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고 살아온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유, 쟤는 안 돼. 자녀를 바라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남편을 바라보고 속으로 아유, 구제불능이야. 이런 마음 먹는 것도 죄예요. 아내를 바라보고 아유, 맨날 바가지만 긁을 줄 알았지. 안 돼. 그냥 포기. 그냥 넌 거기까지. 이것도 포기. 그것도 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희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하반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브라함,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요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스타일이냐? 첫 번째,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희망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할 수 있어. 될 거야. 좀만 참아봐. 기도해보자. 이게 희망 있는 사람의 언어인데,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죠? 난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것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항상 얘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회사가 말이지. 이게 뭐예요? 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부정적이야. 일만 열면 핑계를 대. 아니 더 솔직히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겉으로 내가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아유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누군가 그 부분을 딱 건들기만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잖아 라고 이유를 댄다면 희망을 잃어버린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인 게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보면은 아유 됐어 너는 거기까지야 그게 네 한계야 라고 체념하고 포기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희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없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캄캄한 밤하늘에서 뭘 보라 그랬죠? 별. 하늘을 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서 뭘 보라고요? 별을 봐라 그랬습니다. 별을 봐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은 아브라함의 컨디션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컨디션은요 캄캄한 밤하늘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무자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하늘 속에서 뭘 보라고요? 별을 바라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별이 뭐죠? 희망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보는데 별을 안 보고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지 말고 밤하늘 속에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은 별을 봐라 그랬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밤하늘의 별을 몇 번을 봤을까요? 몇 번 봤을까요? 성경에는 그 뒤에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몇 번 봤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밖에 데리고 나가서 너 목회하기 힘들지? 하늘 한번 볼래? 캄캄한데요? 아니 그 캄캄한 거 말고 별 봐라 별.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딱 한 번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면 밖에 나가서 별을 또 보는 거야. 또 나와서 또 내 마음에 또 힘든 일이 다가오면 밖에 나가서 또 뭘 봐요? 또 별을 보는 거야. 힘들면 힘들수록 저 같으면 밖에 나가서 별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별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별을 봐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별을 봐라,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별을 보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에 대한 미닝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으로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이 희망이 없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라고 하셨는데 왜 그거 잊어버렸니? 라는 거예요. 왜 희망을 잊어버렸니? 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희망을 다시 꽉 붙잡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인생이 재미없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희망을 놓쳤기 때문에, 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이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100개? 1000개? 10,000개? 밤하늘의 별이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별을 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셀 수 있는 건 별이 아니에요. 내가 셀 수 있는 건 희망이 아닙니다. 요건 요렇게 해서 저렇게 되면 내가 이런 결과를 이루어야지. 이건 꿈이 아니에요. 꿈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꾸는 게 꿈이에요. 희망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게 희망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별을 세봐라. 끝까지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 지금 고향에서 우상단지 만들어서 팔고 있는 주제에 무슨 복의 근원이 됩니까? 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지만 그 희망을 컨펌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단어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내볼게요. 근거를. 희망은 사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희망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희망이 있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피곤하면 좀 자면 되는 거예요. 동물은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동물은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더 좋아지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이 왜 그럴까요?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생영,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꿔야 돼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희망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붙잡는 길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 희망을 가져. 너 땅 생길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땅 준다, 너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뭘 가지고 희망을 붙잡느냐라고 말을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래 너 희망을 뭘로 알 수 있냐고? 제단을 쌓아봐 그런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재물이 안 죽었어요. 막 퍼덕퍼덕거려요. 막 안 죽고 막 이러면 그건 재물이 아니잖아요. 순양과 순전소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배를 갈랐어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배를 가르고 쫙 벌려놨어. 다 벌려놨어. 염소도 반으로 벌려놓고 비둘기도 벌려놓고 양도 벌려놓고 그리고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재물이 죽었어요. 생명, 목숨값이에요. 목숨을 걸고 재물이 죽었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내가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 것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횃불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많은 신학자들은 횃불 언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횃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가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 언약을 깨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보면서 혹시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직장을 보면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 가정을 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유 안 되나 봐 라고 혹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농담으로라도 아유 하고 배우자를 체념하거나 터부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게 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 없는 자들에게 별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힘드냐? 그러면 집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별 한번 봐, 하늘 한번 봐. 근데 그 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다 은혜가 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별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밤하늘에 캄캄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언약하셨어요.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걸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